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내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예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보였던 모습은 순종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였던 그의 삶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찾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 과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이러한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건강 41페이지에 보면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자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과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되지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런 영향 가운데 자란 사람을 이삭의 아내, 자기 후손의 아내로 선택했을 때 혹여나 있을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경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이 종이 이를 위하여 떠나는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그러한 죄의 감화력에 물들어 살아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결혼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영향 아래 살아가야 하나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44페이지에는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자 서서히 제7일 안식일이 아닌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셨는데 누구를 택하는지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까지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지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전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하여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 가마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생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 모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자라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감화력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물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우리 가정, 또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철 성도님, 우리 김길순 집사님의 부군 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가마력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되게 하셔서 행복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찾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넘침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경험이 날마다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최영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넉넉히 보내었사오니 앞으로의 한 해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과 생업에 축복으로 함께하셔서 아내와 함께 생애하는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아내의 기도로 그 가정이 바로 서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함께 신앙하는 기쁨을 맛보는 생애 되도록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돌보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음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